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와 있는 귀한 신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보호하소서 이스라엘 그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로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로 임마누엘 보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로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남들이 변하고
위에 넘치네 수렵잔대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平安토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강건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박영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이들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겨주셔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생각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이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늘 씻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대통령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녹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모든 것에 지혜 은혜 있는 고백하며 나의 세우신 목사님 또 아버지 말씀을 깨어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던져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만물의 주관자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10장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주변에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행성들이, 수많은 해성이 스쳐 지나간대요. 때로는 장한 것들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뭐죠? 유성이죠. 대기권에 불타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는 것들이 유성이죠. 잔잔한 것들은 타기도 하지만 크다란 것들은 우리가 자고 있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지구를 스쳐간대요. 만약에 그것이 지구를 스쳐가지 않고 지구하고 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야, 신기하다. 수많은 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참 지구하고 안 부딪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쟤는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지구하고 부딪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과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알죠? 왜 지구가 그 별들과 부딪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밤에 참 잠들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죠. 수요일 예배 때 잠깐 나누었지만 다 주무셨더라고요. 저만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장난인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모자라서 실패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과
그런 어떤 재판들과 증거들을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내란이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도 체각, 여기도 체각, 여기도 체각, 체각, 체각 잘 맞았으면 톱니가 맞아서 성공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삐끗, 여기서 삐끗, 저기서 삐끗, 몇 군데 삐끗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안 죽었다, 아무도 안 다쳤다 뭐 이야기하지만 탱크와 장갑차와 헬리콥터와 총칼을 들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들어가서 그들을 해하고자 했던 그 모습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현상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모습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야, 이분은 참 대단하고 이분은 훌륭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 심판의 시간에 딱 보니까 뭐야, 엉터리네? 뭐야, 아니네?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이 없다. 그때가 되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때가 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맛보고 경험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이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도 그는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었어요. 10장 26절부터 29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믿음을 가지는 그런 어떤 교리와 어떤 믿음의 체계와 말씀을 받은 후에 그러나 짐짓,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만한 맹렬한 불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교회여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반복되는 경고, 그건 뭐예요?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심판의 대상으로서 형벌의 대상으로서 빠져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했어요. 이어서 반복된 형식으로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요. 경고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권면을 해요. 권면을. 그것이 오늘 3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전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후에, 말씀을 깨닫는 후에, 진리 가운데 선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그때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들이 믿음이 완전히 처음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고난의 큰 싸움을 믿음으로 싸웠던 흔적과 상처와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 보라는 것이. 그때 어땠다고요?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성도가. 교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세상으로 하여금 비방과 환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옳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당하고 비방당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구경거리가 돼요. 비참하죠?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과 환난을 당한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뭐예요? 그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처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감싸 안아주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갇힌 자를 동정해 주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냥 다 당해 주었다는 거죠. 내가 바보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의를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다 바보같이 빼앗겨주고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당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 당신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왜 바보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귀한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누리고 있고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을, 나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비방과 환난으로 구길거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해주고 함께 견디며 이기며, 그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을 내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의 큰 상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러했고 그러한 사실을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떠올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닥쳐있는 종교적인 핍박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옛자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배도와 배교의 미혹과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그 하늘의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고 있는 모든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인내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에요?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배도하고 배역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어진다면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에게 총칼로 반역하고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 맡겨진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믿음을 우리가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없인 여긴다면은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합니다. 38절 중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표현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한 경우가 직접적으로 인용한 경우가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오늘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누가 인용했을까요? 바울이 인용했죠. 이것도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아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인용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살아가는 그 의인에게는 여술은 그 의인 되어진 자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문맥이에요.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할 때는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전통적인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인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의인 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라 부름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의인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악의 미혹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과 환난의 삶을 인내로서 견디는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은 그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러한 뜻과 의미 가운데 인용한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인내를 이루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소망에 이르는 것. 자신의 영혼이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로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이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2장 4절에 이 말씀을 하기에는 2장 3절에 중요한 배경을 말씀해요. 무엇이죠?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것이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할 때 분명히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유대인 성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동시에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응답되어 오시리가 반드시 오실 것이니 비록 더디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율법과 교리와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우선되어지고 앞세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동시에 그러한 율법과 교리보다도 그 시대의 사상과 신념과 이념에 젖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붙들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과 말씀을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6장에서 10장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도 여길 수가 있겠죠. 잠깐 후면 오시리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시대.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지 못하고 총칼로서 서로 말로서 싸우고 하는 이 시대. 안일함과 교만과 방종으로서 시대의 사상과 이념에 묻혀서 자신이 만든 교리와 율법에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 극단적인 시험과 위협이 어느 순간 닥칠 수도 있는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준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의 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내일 당장 오셔도 말씀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그러한 시대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다리시며 주께서 인내하시듯이 우리도 인내로서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의인은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을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의 준비가 그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렵고 혼탁함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며 의인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셨어.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때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 나라를 백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자녀들,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옵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주님 모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는 이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대림절, 특별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뜻을 나누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림절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2025년도와 이후에 우리 인생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냥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 성호 양식장 그 연동센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김치도 축제도 하고 했던 그 자리에서 성탄 축하 점등식이 있습니다. 원래 점등식은 입구에 트리를 세워놓고 하게 되는데 엄청 춥잖아요.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그 자리가 강가라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안에 실내에서 점등식 예배와 행사를 하고 불 켤 때 그 앞에 나와서 이제 불을 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임재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과 권속들, 이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